오늘은 일의 소명 제3권 제9장 이제 마지막 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4권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일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해야 되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는 기도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를 참 잘하는데, 성경도 많이 알고 그러는데 일터에 가면 일을 잘 안 해. 그럼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예? 이야기 좀 한번 해보세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왜 잘못하는 거죠?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봉사하는 건 좋은데,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만 예배가 아니죠.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우리 맡겨진 일을 잘 성실하게 또 능력 있게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물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거밖에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더 잘할 수 있는데 잘 안 해서 못하는 거는요, 그거는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으라는 말만 하지, 일터에서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윤리적인 정직함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일하라는 말은 잘 안 해요. 근데 그거는 교회가 가르쳐야 될 것을 다 가르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는 자세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설거지를 하든지 뭐 청소를 하든지 뭐 차를 고치든지 운전을 하든지, 그것이 일하는 것, 우리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 그죠?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도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세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배운 것은 인류를 바라보는 시각을, 그러니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인류, 전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할 텐데, 네 번째가 뭐죠? 정원사의 자세로 일하라. 다섯 번째, 달란트를 능숙하게 사용하며 탁월함으로 일하라. 여섯 번째,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 정원사의 자세로 일하라. 정원자의 자세가 뭐라 그랬죠? 예? 정원자의 자세가 뭐예요? 정원 자세를, 우리 교회를 만약에 예를 들어 설명하면, 저는 우리 김양래 집사님을 들 수 있습니다. 김양래 집사님이 정원사의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나무 심고, 장미 본인이 돈 주고 사다가 심고, 그걸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그냥 메마른 땅이잖아, 그죠? 그 밑에 쓰레기 잔뜩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 황량하잖아, 그죠? 근데 그걸 갖다가 꽃을 사다가 심고, 또 거기다가 또 거름을 사다가 주고, 또 풀 안 나게 또 하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상태를 보는 사람들로 아름답게 장미를 사다가 심고, 그냥 뜨거운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장로님은 어디 폴란드 가 있고 혼자 저러다가 병 나면 누가 책임지나. 나는 그 사람, 저 집사님 남편도 아닌데 괜히 내가 걱정이 될 만큼. 그리고 또 카페 가가지고 또 누가 카페 하라 그랬어요. 그냥 본인이 해야 된다고 가가지고 또 카페 또 하고,
애들 또 뭐 시원한 거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아이 그냥 기계만 갖다 놔라 그랬더니 아이 또 안 된대. 이게 정원사의 자세로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에서 만들어 가지고 에덴 동산을 데리고 와서 뭐랬죠? 이게 이 에덴 동산을 네가 가꿔라. 그게 뭐냐? 정원사의 자세로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일을 할 때 정원사의 자세를 가지고 일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돌아보잖아요. 누가 장미 심고 뭐 누가 장미 심어도 뭐 누가 그거 뭐 꽃 뭐 그 거름 주고 뭐 누가 풀 나면 누가 뽑아지. 근데 얼굴이 그냥 햇볕에 와가지고는 그냥 앉아가지고 풀 뽑느라고 풀 매느라고. 아 괜히 내가 미안해가지고 나도 가서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끌어들이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네가 이거 관리하고 지켜라. 그랬을 때 아담과 하와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 정원을 가꾸느라고 그렇죠. 흙을 잘 빚어가지고 그 흙을 어떻게 해요? 그 흙에 돌멩이를 들쳐내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고 꽃 장미를 심고 뭐 또 여러 가지 나무를 심어서 보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정원을 화려하고 그리고 뭐예요? 향기를 나게 하는. 이제 이야기했더니 이제 들어오네. 제가 그걸 보면서 김양래 집사가 정원사의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저렇게 아름답게 가꾸려고 애를 많이 쓰는구나. 이게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자세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누가 뭐 이거 해라 그냥 하나님이 정원을 와서 일일이 뭐 너는 이거 해야 돼 이거 그런 게 아니잖아. 그냥 네가 이걸 가꾸고 이걸 잘 지켜.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에덴 동산을 가꾸기 위해서 씨를 받아다가 또 뿌리고 더 여기 있는 이 나무를 갖다가 또 돌을 갖다가 이렇게 또 잘 예쁘게 똑같은 돌이라도 그러잖아. 그죠? 똑같은 돌이라도 그 돌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 또 뭐 나무 같은 것도 또 똑같은 나무라도 정원은 어떻게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는 그걸 갖다 전지를 해서 더 나무가 뭐죠? 이렇게 그 풍성하게 보기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안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아름답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정원을 이 일터를 맡기신 거잖아요. 우리 일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정원사는 그러잖아, 그죠? 그냥 내비두는 게 더 아름다울까? 돌을 이렇게 놓을까? 저기 나무를 심고 여기는 무슨 나무를 심고 여기는 무슨 꽃을 심고 그래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얼마나 머리를 썼겠어요. 근데 만약에 정원사가 그냥 뭐 하나님이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가만 내부터 그냥 뭘 해. 이건 정원사의 자세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부르셨다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요거를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좀 더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창조적으로 일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의 창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창조적으로 일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고 그 일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일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사꾼들은 어떻게 돼요? 땅을 보면서 뭘 생각해요? 아, 저걸 어떻게 갈아엎어가지고 저기다가 뭐를 심고, 다 나름대로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 볼 때는 그냥 땅에 뭐 풀만 무성하고 뭐 땅이 있네. 그게 아니라 농사꾼은 어떻게 돼요? 이걸 어떻게 풀을 싹 걷어내고 풀이 잘 안 나오게 하고 곡식만 자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라고 연구하고 머리를 쓰다 보니까 비닐하우스가 나오고, 땅에서 풀을 잡초를 다 제거할 수 없으니까 뭐가 나왔어요? 비닐을 씌우고, 또 잡초제가 뭐라 그래요? 제초제가 나오고, 또 거름이 어떤 거름을 줘야, 소나무에는 무슨 거름이 필요하고, 또 이 옥수수에는 어떤 거름을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그 정원사의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개발돼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단순히 어떤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걸 통해서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내려온 마코토 후지무라 박사는, 후지무라 박사를 아시죠? 컬처 케어에서 문화는 싸워야 할 전쟁이 아니라 가꿔야 할 정원이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문화를 전쟁터로 여기고 문화에 대해서 싸워야 할 적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생성적일 때 우리는 새롭고 생명을 주는 무언가를 탄생시키기 위해 창조성을 활용한다. 생산적인 것은 저하시키고 제한하는 것과는 반대다. 그것은 건설적이고 포괄적이고 긍정적인 결핍의 사고방식을 뛰어넘어 자라난다. 그러면서 이제 마코토는 생존의 위협을 받는 가혹한 환경에서도 이것이 더없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이 경작 자세가 성경이 말하는 일하는 자의 자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옷 벗어가지고 아무데나 휙 집어 던지고, 양말 벗어가지고 뒤집어가지고 한 짝은 저기 한 짝은 저기다 놓고, 이런 분들 혹시 없어요? 그 정원자의 자세가 아니요. 그 누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해요? 아내가 해요? 아니면 자녀들이 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결국은 본인이 해요? 그럼 처음에 벗을 때 잘 벗어가지고 잘 넣었으면 이중으로 시간을 뺏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경작하는 자세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 하나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안 가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지 않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정원사의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더라도 그냥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면서 여기서 고춧가루가 그릇에 묻은 걸 갖다가 도로 집어넣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걸. 교회 와서 기도만 열심히 하고 성경만 열심히 읽고 그런 걸 안 하면 그것도 예배인데, 설거지를 깨끗하게 제자리에 놓는 것도 예배요. 아멘?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고, 이웃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꼭 교회 와서만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 알버트 월터스도 이 부분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창세기 1장에.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는 6일 동안의 창조가 본래 완성되지 않은 공허한 땅을 완성하고 채우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것은 지상적 영역이 우리가 경험하는 다채로운 세계의 모습으로 단계적으로 형성되는 발전과 진화의 과정이었다. 이 과정은 여섯째 날에 사람의 창조와 함께 완결되고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다. 그러나 이것으로 창조의 발전 과정이 끝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에서 물러나셨지만 자신의 형상을 땅 위에 세우시고 그에게 그 일을 계속할 것을 명령하셨다. 이제는 사람들이 발전의 사역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더 채워야 하고 땅을 정복함으로써 땅의 모양을 부여해야 한다. 인류는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이 이를 중지하신 그곳에서 일을 계속한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인간적인 땅의 발전이어야 한다. 인류는 자기 종족으로 땅을 채우고 자기 종족을 위하여 땅의 모양을 만들어간다. 이제부터는 땅의 발전이 본질상 사회적이고 문화적이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앞으로 해야 할 임무는 문명의 발전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누굴 만드셨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자, 내가 이제 여기까지 했어요. 이 나머지 내가 원하는 목적을 따라서 사람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뭐 하라는 거죠? 완성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과 관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똑같은 거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나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도 그냥 나무가 있어요. 이 땔감이나 쓰고 그게 아니라 나무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더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이게 뭐죠? 방석에 앉아 보셨어요? 방석에 앉아서 예배 드려 봤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리고 무릎 다 나갑니다. 관절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좀 더 좀 편안한 자세로, 건강한 자세로 앉아 있어도 피곤하지 않게 그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의자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냥 딱딱한 의자가 아니라 처음엔 딱딱하게 나왔겠지, 그죠? 근데 이 딱딱한 걸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좀 푹신푹신하게 할.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쿠션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이 그냥 기본적인 거를 창조하셔서 인간들에게 정원사의 일을 맡겨놓고 이제는 뭐가 된다? 능동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창조적인 상상력과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을 쏟아서 하나님 주신 정원을 잘 어떻게 돼? 정원사의 눈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임무라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도 앞에서 인용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한. 능동적인 자세가 뭐예요? 능동태라는 게 뭐예요? 영어로 능동태. 스스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정원사가 된다. 꼭 뭐 하기 싫은 걸 그냥 애를 공부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라 그러냐, 인상 쓰면서 그냥.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으니까 능동적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업무에 임하는 정원사가 된다. 그런 일꾼은 정원을 황폐한 상태로 버려두지 않는다. 정원의 원재료도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돌이라든지 뭐 흙이라든지 또 돌 속에 있는 또 뭐 철광석이란 금이라든지 굴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원재료들을 주물러서 먹을거리와 꽃을 내고 아름다운 풍경을 빚어내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 모든 일에 적용되어야 할 패턴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다. 하나님이 지으신 온 재료를 가지고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특히 인류가 번성하고 윤택해지는 방식으로 재배열하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는 지금보다 인구가 훨씬 더 작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 게을러요. 남자들이. 남자들이 게으른 거죠. 또 환경이 또 일거리가,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또 안 되고. 자, 어떻게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똑같은, 예를 들어서 뭐 300평에 똑같은 논을 가지고도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소득을 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네. 근데 사람들은 뭐 여름에는 농사를 지어야 되지만 겨울에는 뭐 한다고 생각하지? 머릿속에 놀아야 된다고. 술 먹고 노름하고 개입질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생각 자체가 벌써 능동적이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풍요롭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프리카에도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고. 그 왜 그러죠? 전에는 논에서 논농사만 졌지만 벼를 수확한 다음에 뭐예요? 겨울에는 비닐을 치고 딸기를 재배한다든지 뭐, 보리를 심는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또 다른, 옛날에는 벼만 심는 것도 그것도 억지로 그냥 뭐 일하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그냥 해가지고 그냥 뭐 풀이 그냥 잡초가 이만큼 올라오고 피가 또 막 그냥 논밭을 덮고 그랬지만 능동적으로 피를 뽑아주고 피가 안 나오도록 또 뭐 약을 뿌리고 병충해가 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병충해 약을 치고, 그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똑같은 논에서 좀 더 많은 쌀을 생산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실험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300평에서 쌀 뭐 10가마가 나왔다면 연구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쌀이 30가마, 50가마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늘어나도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식량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된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하나님이 인간을 땅에 충만하라 그러는데 다 굶겨 죽이려고 충만하라 그랬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땅 속에 충만하라고 말할 때는 인류가 아무리 숫자가 많아져도 땅에서 나는 모든 곡식과 과일을 통해서 인류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뭐예요? 이미 그런 비밀을 다 땅에다가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 하나님이 땅에 숨겨주신 그것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반복적으로 에이슨처럼 실패가 아니라 한 번 더 개발을 통해서 그것이 연구하고 연구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내는 팀 켈러가 섬겼던 미국 리디머 교회에서는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새롭고 혁신적인 결과를 내는 방식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새롭고 혁신적인 결과를 내는 방식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교회가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보급하고 그렇게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로 또는 물질로 같이 협력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그냥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게 전도하고 그게 교회의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팀 켈러 목사님 벌써 하나님의 그 문화명령, 창조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목적이 단순히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뭐예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업을 운영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똑같은 회사의 제품이 나오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더 튼튼하고 더 효용적이고 더 즐기고 더 오래가는 그런 제품을 만들도록 교회가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일터 사역을 하도록 이미 벌써 수십 년 전부터 그 일을 감당해. 그래서 이 뉴욕시에서 그 정말 강팍한 그런 그 우상숭배가 많은 그 가장 타락한 뉴욕시에서 5천여 명이 넘는 교인들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이 팀 켈러 목사가 그런 교회를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과 영성이라는 그 책에 보면 제임스 투펜 기원의 좋은 예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에 넘어가고, 자, 여기는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 정원사의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라. 정원사의 일을 가지고 해라. 그래서 제가 그 김양래 집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가 뭐 장미꽃 심으라 그랬어요. 뭐 안 심어도 아무 소리 안 해요. 심어도 벌레가 먹는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아무 소리 안 해요. 근데 본인은 정원사의 자세를 가지고 본인이 약을 못 치면 남편을 끌어들고 남편을 안 되면 돈을 주고 사람을 사다가 장미가 뭐가 안 들도록 벌레가 먹지 않도록 끼지 않도록,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들로 인해서 향기와 즐거움을 주는 그런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걸 가꾸고 다른 걸. 이거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할 때 그렇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똑같은 모양이라도 요 모양을 좀 더 창조적이고 새롭게 개발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까. 예를 들면 뭐 세탁기 같은 걸 만드는 사람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세탁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탁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빨래하는 시간을 다른데 뭐 봉사 활동을 한다든지 뭐 예배를 드린다든지 뭐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세탁기 같은 것을 개발하고, 그런다면 얼마나 그게 좋은 그 정원사의 사역이 되겠냐 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달란트를 능숙하게 사용하며 탁월함으로 일하라 그랬습니다. 일에 임하는 매우 중요한 자세가 뭐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능숙하게 사용해서 탁월하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은요, 몸이 아파서 움직이질 못해요. 교회도 못 나가요. 근데 이분은 무슨 일을 하냐? 이분은요, 건강한 사람 못지않게 활발하게 일을 합니다. 그게 뭐 하냐? 누가 전도할 대상자가 있다든지 기도 대상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 뭐 하냐? 편지를 써요. 편지를 잘 쓰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기도 제목이 딱 누구한테 알려주면, 누가 아프다, 누가 전도해야 될 사람인데 기도가 필요하다,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그 기도 제목을 쫙 써놓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써요. 그때 그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신금을 울리는 정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남자들 군에 갔다 온 사람들, 군대에서 아주 그 달란트가 다양하잖아, 그죠? 주특기가 다양해. 어떤 사람은 축구를 잘해, 어떤 사람은 배구를 잘해,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런 것도 못하는데 또 뭐예요? 글씨를 잘 써.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글씨는 잘 쓰는데 글씨 내용을 뭘 써야 될지를 잘 몰라. 그리고 옆에서 뭐 하냐? 야, 집에 편지를 써야 되는데 뭐라고 써야 되지? 자기는 필체가 안 좋으니까 걔 보고, 어이, 김상병, 일로 와. 너 편지 좀 써. 어제 편지 잘 못 쓰는데, 너 글씨 잘 쓰잖아. 글씨는 잘 쓰는데 뭐라고 써야 될지로. 그럼 뭐예요? 야, 김희병, 너 일로 와. 너 뭐라고 써야 돼, 이럴 때. 그럼 이제 또 불러주는 거야.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몸이 아파서 예배도 못 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편지를 잘 쓰는 은사예요. 제가 보기엔 김계현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그 친구는 또 이게 뭐라 그럴까, 똑같은 말을 해도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또 말을 또 잘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데 보면 하여튼 좀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각자 사람마다 나는 이거는 잘 못하는데 이걸 찾아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못해. 팔짱만 끼고 있어. 도움만 받아. 자기가 뭘 잘하는지를 찾아내서 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면 크게 책망받을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하나님 분명히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예 자기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하려고 하지도 않아. 이 정원사의 자세도 아니고요. 달란트가 뭔지를 찾아서 그거를 활용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건 문제가, 이건 한 달란트 받았다 땅에 묻었다가 가져가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 그죠?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스러운 위탁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잘하도록 해주신 그것들을 뭐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새 창조의 동역자로서 성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런 거를 성실하게 하는, 뭐든지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걸 볼 때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 아버지를 보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를 몸소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부모에게 배운 게 뭐냐? 창조적으로 달란트가 뭔지 개발도 안 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지도 않고,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서 뭘 배우겠어요? 똑같지. 그래 놓고 부모는 또 자녀들 보고 막 닥달하고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일의 신학 성경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시죠. 이 비유의 의미는 재정적인 투자를 훨씬 뛰어넘는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양한 범위의 은사를 주셨고 우리가 그런 은사를 활용해서 그분을 섬기길 기대하신다. 그런 은사를 벽장에 처박아 두고 무시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세 명의 종들처럼 우리가 받은 은사도 각각 다 같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은사에 비례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에는 기술, 능력, 가족이나 친척관계, 사회적 지위, 교육, 경험 등이 포함된다. 이 비유의 요점은 우리가 무엇을 받았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것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어딘가에 인생을 투자해야 한다는 심오한 메시지를 전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일하라고 부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 나에게도 하나님이 내가 그 수고한 거에 대한 열매를 나로 인해서 먹게 만든다는 거죠. 거두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걸 배우면서 나는 과연 교회에서도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도 잘 읽고 기도도 많이 하면서 동시에 직장이나 또는 사업장이나 학교나 사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기술, 능력, 가족이나 친척관계, 사회적 지위, 교육, 경험 등을 포함해서 이것을 잘 투자하고 활용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을 가지고 성실하게 섬기되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면 탁월함이에요. 탁월함. 그래서 오스 힐먼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 일터사역에서 일터의 증인이 갖춰야 될 자질을 4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탁월한 업무 능력이라는 거예요. 탁월한 업무 능력. 기독교인의 일은 모든 점에서 탁월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탁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탁월하다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야 돼. 열심히 해야 되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구하고 또 두셨다가 다시 조립했다가 또 이걸 연구하고 어떻게 해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뭐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탁월한 업무. 이와 관련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 바벨론에.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얼마나 인종차별을 받았을 것이고 남의 나라에서 왔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왔다 그래서 멸시와 천대를 받. 환경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열악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우리는 뭐 포로야 안 돼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낸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을 거다라고 그들은 다른 사람이 적당히 할 때 이들은 적당히 하지 않았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도 열심히 배우고 다른 사람 2시간 공부할 때 자기는 3시간 4시간 공부하고 연구하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능력 있게 아름답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공부가 끝났을 때도 시험을 봤을 때도 탁월했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 19절부터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세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니, 선배들, 이미 술객이 된, 이미 그 왕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보다 이 포로 잡혀온 사람들이 10배나 더 뛰어나고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으세요? 적당히 그냥 신세 한탄이나 하면서 나는 안 돼. 쟤들은 뭐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우린 뭐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총명을 구하면서 연구하고 노력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도 있었겠지만 탁월함도 있었겠지만 본인이 탁월해야 된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탁월함을 주신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저 안 믿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보다는 내가 탁월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더 공부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내가 이 일에 탁월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자,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읽어보세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다리오가 자기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뭐함으로? 누구보다 뛰어나다고요? 다른 총리들, 3명의 총리들 중에서, 그리고 다른 방백들 중에, 도지사들 중에서 뭐예요?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다니엘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냥 대충대충 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탁월하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참 기가 막힌 거는요, 다니엘을 1장 21절에 보면 다니엘이 총리가 된 다음에 왕이 4번 바뀝니다. 약 70년 동안 왕이 4번 바뀌어요. 정권이 4번 바뀌는데도 누구는 안 바뀌어요? 다니엘은 계속 총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그만큼 다니엘은 뭐예요? 자기가 맡은 일은 탁월하게 했다. 누구보다도. 그러기 위해서 다니엘은 뭐예요? 시간과 재능과 모든 일을, 하나님을 기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대충대충 한 것이야. 그리고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업무 능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뭐예요? 탁월하게 관계를 가진 거예요. 정직하게. 다른 사람에게 뭐 허물을 들춰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뭐 이렇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을 고발하거나 그러지 않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이 5년 동안 있는 동안에도 총리가 몇 번씩 바뀝니다. 그런데 4번 왕이 바뀝니다. 심지어는 뭐예요? 바빌론이 무너지고 파사 나라가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안 바뀌어요?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도지사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성실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좋고 능력이 좋아도 사람 관계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아, 그 인간 그거 못 써요. 일은 잘하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은 일도 잘하지만 정직합니다. 성실합니다. 저 사람 일을 맡기면 똑소리 납니다. 추천을 하는 거예요. 새로 왕이 된 사람이 다니엘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려고 보면 이 자리에 누굴 앉히면 되겠냐. 그럼 사람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다니엘을 앉힙시다 그러는 거예요. 포로 잡혀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 다니엘서 6장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 자기가 총리 중에서 수석이 돼야 되는데 포로 잡혀온 인간이 수석이 되니까 그 밑에 들어가는 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들이 그들이 다니엘을 몰아낼 계략을 꾸미고 다니엘에게 잘못한 점을 찾았는데 찾아냈다 못 찾아냈다? 못 찾았잖아. 그래서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왕이 아니라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자고 계략을 꾸미는 거야. 그만큼 뭐 했다는 거죠? 다니엘은 탁월하고 성실하고 진실했다는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일만 잘하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했냐?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탁월하게 했습니다. 자기가 총리직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사자밥이 될 것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세상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계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하나 만들더라도 탁월하게 만들어야 돼요. 맛있게. 근데 어떤 사람은 음식을 만들면 뭐예요? 맛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음식을 만드는데 뭐예요? 이거는 싱거운 건지 밋밋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내가 이게 음식을 만드는데 별로 맛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사람은 그러죠. 나는 음식 솜씨가 없어가지고 네가 해. 그런 사람은 음식 솜씨가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없는 거예요?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노력을.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하는가? 가서 뭐예요? 그걸 뭐라 그러지? 뭐를 배워요? 레시피를 배워서 돈을 주고 배우든지 인터넷을 가지고 배우든지 실패하더라도 계속 만들어서 그 맛을 내야 되는데 난 요리를 못해. 이러고 말면 아무것도 못하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냐? 문제가 뭐냐? 찾아서 이게 창조적인 자신을 계속 개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것도 신앙생활의 하나예요. 기도만 열심히 하고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에도 뭐예요? 탁월하게 일을 해야 돼요. 그것 자체가 예배니까. 그래서 오스월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시죠. 기독교인들이 탁월한 업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실추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이 해야 한다. 골로새서 3장 17절.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탁월한 업무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물론 탁월한 업무 능력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아니다. 하지만 업무 능력이 탁월하지 못하면 쉽게 불신을 살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다. 우리는 필요할 경우에는 오리를 가지고 하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다른 누구보다 더 일을 잘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다 누구나가 쉬고 싶죠. 편하고 싶지. 다 편하고 싶어요. 요즘같이 날씨가 추운데 움직이기도 싫어. 밖에 나가기도 싫고. 그러나 뭐 해야 돼요? 업무를 탁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것을 뭐예요? 내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책을 보고 인터넷을 뒤지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청명을 구하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자, 그래서 팀 켈러도 달란트를 능숙하게 사용하며 일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차 위반 딱지를 끊든 소프트웨어를 만들든 책을 쓰든 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기에 좋은 방법은 없다. 다만 노력하고 능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노력하는 거예요. 노련하고 능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주요 방법 중 하나는 능숙한 사역이다. 하나님이 이를 주신 목적이 인간 공동체를 섬기게 하는 데 있다면 그 뜻을 받드는 으뜸 가는 길은 주어진 과업을 끝낼 뿐만 아니라 제대로 해내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정말 열심히 제대로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교인도 별로 없고 신방할 때도 그리고 뭐 하냐? 낚싯대 들고 낚시나 다 차 끌고. 어떤 사람 그랬다고 하잖아요. 금요일 날 밤에 낚시를 하러 간 거예요. 그래 토요일 날 이제 낚시를 끝내고 주일 준비하러 오는데 저기서 그 자기 교회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성경 찬송을 끼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장로님 권사님 오늘 토요일인데 어디 갔다 오시냐 했더니 장로님 권사님이 아주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 안 나. 지금 그날이 뭔 날이요? 그날이 주일이요, 주일.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되네, 뭐가 안 되네. 저는 여러분, 지금 캐나다에 우리 선교에 나오는 목사님 한 분이 캐나다로 선교사로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왔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싸움만 진탕하다가 그냥. 근데 평신도가 캐나다를 교회를 맡아서 갔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해요? 탁월하게 교회를 합니다. 그분 신학교도 안 나온 사람. 거기 가서 신학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을 보면요, 신학교는 안 나왔어도 십자가 복음을 100번 이상을 들었답니다. 어정 목사님 십자가 복음한 거를 100번 이상을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또 그걸 쓰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 회복이 나오면 또 예배 회복을 가지고 또 듣고 또 쓰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도 그렇게 못했더라고. 그때 그분은 평신도인데 직장 다니면서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새벽부터. 그리고 저녁에 오면 또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진짜 저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안 하시겠나. 그 캐나다의 교회는 얼마 없을 때 평신도가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지금 100명이 넘는, 그리고 건물도 샀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 지려고 땅도 지금 살려고. 다른 사람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히 은혜가 많이 임하기. 그러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도록 그분은 내가 보기에는 정말 열심히 사는 거거든요. 열심히 살아요. 교인들하고도 맨날 싸운답니다. 왜 싸우냐? 왜 성경 안 읽냐? 왜 영성일기 안 쓰냐?
그게 맨날 싸운대요. 그래가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 영성이기 안 쓰려면 다른 교회로 가라. 성경 공부 안 하려면 차라리 다른 교회 가 신앙생활 해라. 다른 교회 갔다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신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평신도 선교사 밑에 목사님들이 지금 10분, 목사님 가정이 10가정 이상이 지금 거기 와서 평신도 그 선교사한테 지금 배우고 있어요. 십자가 복음.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만나서 그랬어요. 그 선교사님 내가 은퇴하면 우리 교회 좀 담임으로 올 사람 좀 찾아보라고, 좀 기도해보라고.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를 하든지 그 분야에 뭐 해야 돼? 탁월해야 되는 거예요. 탁월하려면 뭐 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맡은 일을 할 때에도 주님과 함께 새로운 창조적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 가면 목사고 뭐고 다 그냥 평신도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아. 그냥 성도님, 자매님 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계급당, 세상 말로 계급장 딱 띄고, 그리고 여기서 배우려면 배우고 안 그러려면 다른 교회 가라고.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목회자 가정만 지금 10가정 이상이 거기 와서 이미 다 신학교 졸업하고 어떤 사람 박사학위도 있고, 그런데 그거 다 안 내려놓고 거기서 그 목사님 시키는 대로 십자가 복음 배우고 다윗장막하고 배운 거 가지고 또 연구하고 또 영성일기 쓰고 또 영성일기 쓴 것도 보고하고. 그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목사 박사학위도 받고 저 사람은 신학교도 하는데 자긴 신학교 일반 대학 나왔죠? 또 뭐예요? 신대원 나왔죠? 어떤 사람은 또 신학 석사까지 또 받고 있고 박사 과정도 받는데 거기 와서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왜 그럴까요? 이게 탁월하게 목회를 하려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탁월하게 목회를 탁월해야 되니까. 그때 그냥 적당히 그냥 시간은 때우고 그냥 이래가지고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은혜 주면 뭐 할 건데. 그래서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총명한 목수를 대하는 교회의 태도. 우리 교회에 어떤 총명한 목수가 왔어요. 그럼 뭐라 그러죠? 우리는 그 목수에게 뭐라고 부탁을 해요? 술 마시지 말고 여가 시간에 난동 부리지 말고 주일에는 꼭 교회 오라고 권면하는 정도지. 근데 교회가 할 일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신앙이 그에게 요구하는 가장 첫 번째는 바로 그가 좋은 목수로서 뭘 해야 된다? 탁자를 만들더라도 무슨 탁자? 다른 사람이 만드는 탁자보다 더 좋은 탁자를 만드는 것이 신앙이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만 빠지지 말고 나고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으라는 게 아니라 당신은 목수니까 목수로서 다른 사람이 만드는 탁자보다 더 아름답고 더 튼튼한 좋은 탁자를 만드는 것이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그런 건 안 가르쳤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회개할 일이 많은 거죠. 자, 나머지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6번째. 일을 할 때 어떻게 일을 해라? 참, 그 위에 안 보죠. 6번째 위에 또한 오스기니스가 언급한
2세기 갈릴리 언덕 너머에 살았던 기독교 변증가이며 순교자인 유스티누스의 기록,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은 순교했는데 2세기에 유스티누스는 그 당시까지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와 예수님이 만들었던 쟁기가 2세기 때에도, 즉 10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예수님이 만든 쟁기를, 예수님 목수잖아, 그죠? 그 만든 쟁기를 뭐 하고 있다? 널리 사람들이 그 쟁기를 100년이 지난 그때까지도 그 쟁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글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도 목수로서 어떤 밭을 갈거나 어떤 쟁기를 만들거나 가구를 만들 때도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실하고 탁월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년, 여러분 가구를 어떻게 100년 이상, 더군다나 쟁기 같은 걸 어떻게 100년 이상 씁니까? 100년 이상을 써도 망가지지 않는 그런 쟁기를 예수님이 만들어서 자기 유스티누스 순교자가 자기가 살아있는 2세기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도 예수님이 만든 쟁기를 여전히 그 시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거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읽고 설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목수로서 역할을 얼마나 성실하게 탁월하게 감당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6번째 마지막, 열정을 가지고 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열정이 없으면 구멍가게 하나도 잘 운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멍가게를 하나, 슈퍼를 운영하더라도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열정을 가지고 일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읽어보죠.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첫째, 부지런하라. 두 번째, 게으르지 말고. 세 번째,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 이 주를 섬기라는 말이 뭐죠? 팀 켈러는 여기서 주를 섬기라는 말은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주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으로 번역된 그리스도 단어는 본래 긴급과 성실이 결합된 의미이다. 그래서 초점과 훈련이 없는 상태에서 급박한 마음만 있으면 정신없이 분주해진다. 초점, 집중력이 없이, 그리고 훈련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분주해지기만. 두 번째, 긴박함이 없이, 즉 시간 내에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 긴박감이 없이 성실하기만 하면, 성실하기는 한데 긴박감이 없어. 그러면 뭐라고요? 진전이 더딜 수밖에 없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서두르되 질서를 잃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운전할 때 급하잖아, 그죠? 약속 시간에 가야 돼. 그런데 뭐예요? 그러되 열심히 서두르되 뭘 잃지 말라? 질서는 지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열심을 품고라는 말씀은 원문에 비춰볼 때 펄펄 끓는 심령으로 번역할 수 있다. 따라서 감성과 훈련, 긴박함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과 하는 일 속에서 산재물이 되는 임무를 수행해 나가라는 뜻이다. 열정을 품고 살라는 주문이다. 이게 팀 켈러는 여기서 첫째,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열심을 품고 하라는 것이. 뭘 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감성도 들어가야 되고, 훈련, 반복적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긴박감, 맡은 기일 내에 반드시 이걸 내가 해내야 되는 그런 긴박감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일을 세워라, 내어라,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거죠. 열정을 가지고 해야 돼. 열정이 뭐라 그랬죠? 펄펄 끓는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일할 때 열정을 가지고 하세요? 그냥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도 없고 그냥 대충 그러면요 누구도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안 좋아해요. 그 열정이 참 중요한 거예요. 펄펄 끓는 열정. 내가 이 일을 꼭 해내리라. 일을 하되 해내되 뭐예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창조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흙을 주셔. 농사꾼은 흙을 가지고 똑같은 평수의 흙을 가지고도 창조적이고 또 연구를 통해서 더 많은 먹거리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과일나무를 심든 뭐 보리를 하든 조를 하든 밭을 하든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필요하고요. 음악은 음이잖아, 그죠? 음을 가지고 똑같은 음이 콩나물 대가리잖아,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때로는 슬픔을 주고 신나게 음악을 즐겨 들을 수 있도록 만드냐. 누구에게나 똑같은 콩나물 대가리예요. 근데 콩나물 대가리를 가지고 똑같은 음을 가지고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거기다가 가사를 붙이고 어떻게 하면 듣는 사람에게 신금을 울려서 그냥 되겠어요? 이게 재능만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천재는 뭐라고요? 1%의 재능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우리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요한 겁니다. 뭘 하든지 뭐 해야 돼요? 열정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두 번째가 네 번째가 뭐였죠? 다섯 번째가 뭐였죠? 탁월함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였어요? 정원사는 뭐예요? 똑같은 땅이지만 어떻게 하면 여기다가 뭐를 심고 무슨 꽃을 심고 보기 아름답게 황무지를 뭘 만들어요? 화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할 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교회만 가서 기도만 하고 뭐 그러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직장에서도 똑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예배다,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해야 되고.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도 뭘 주신다? 해서 인정을 받고 진급을 하게 하고, 또 내가 새로운 걸 개발을 해서 또 뭐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왜 특허를 내서 또 거기서 또 돈을 또 가져오요. 그래서 일은 선교적 삶의 한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의 일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이해의 발전과 실천은 사회 전반에 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요. 이 종교개혁 시대를 하면서 가난하던 사람들이 뭐예요? 경제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경제활동과 경제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경제발전은 이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자들이
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장로들이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성도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죽게 하듯 해야 되지만 또 일을 할 때도 일도 예배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탁월함으로 성실하게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하면서 투덜투덜 이게 누가 뭐 어쩌고 하면서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뭐 그런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건 습관이 됩니다. 습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일할 의욕을 꺾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누룩처럼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나쁜 영향을. 제가 누구야 이미정 집사님이 이제 집사님이니까 이번에 뭐 그 돌을 깨러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고대에서 해결 했는데 뭐가 또 그 깨는 사람이 또 뭐 없다고 뭐 다른 데 가서 병원에 가서 해오니까 내가 전화를 해보니까 막 짜증을 막 나더라고. 근데 또 그 병원에 가서 또 돌을 깨려고 입원을 했는데 또 기계가 또 망가졌대. 그리고 더 막 짜증이 나. 내가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 근데 그걸 잠재운 사람이 누구냐? 우리 지혜로운 김정희 집사가 또 옆에서 또 말을 잘한 거예요. 뭐라 그랬냐? 아니 그거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당신이 만약에 그 기계로 돌 깨다가 기계가 망가졌어 봐라. 그럼 당신 돌 중간에서 이리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래도 기계가 그 깨기 전에 망가져가지고 새로운 기계 들어가지고 깨면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또 나중에 전화해보니까 또 뭐 김정희 집사가 이랬다고 또 감사하다고 또 아까는 막 투덜투덜대고 짜증 부리고 막 그러더니 또 김정희 집사가 뭐라 그랬겠어요? 당신을 이렇게 길어지니까 교인들이 당신이 더 많이 기도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을 옆에서 같이 부추기고 진짜 그러네. 그 인간들 왜 그래? 그럼 뭐예요? 김정희 집사 더 불났겠죠. 이미정 집사가. 근데 이 김정희 집사가 옆에서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서 그 불을 어떻게 한 거예요? 끈 거예요. 그래 아까 제가 잠깐 들어갔더니 자기가 원래 성질머리가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옆에서 불평할 때 같이 불평하지 말고 뭐예요? 불을 꺼야지. 그리고 소망을 가지도록 소망을 심어주는 역할을 해야지. 그리스도인들이. 아멘.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웃에게 섬김이 되는 거예요. 뭐 성질 부리고 왜 그래 뭐 그래. 내가 이번에 같이 몇 가지 좀 일을 하면서 보니까 그 성질이 또 있더라고요. 또 나만 성질이 있는 줄 알았더니 또 이미정 집사 또 성질머리가 또 있더라고요. 또 성질머리가 내가 급해.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가 안 되면 막 그냥 속에서 막 불이 나가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기 또 나 같은 사람이 또 하나 있네. 그래서 내가 당신도 좀 하나님 많이 다루겠구나. 급한 사람은 하나님 다뤄서 뭐예요? 자기가 이렇게 물렁물렁 노글노글해지도록 하나님 또 만들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참 제가 김정희 집사가 참 지혜롭다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했어요. 하여튼 감사한 일이죠. 자, 우리는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천국에 가서도 일을 할 겁니다.
근데 거기는 죄가 없으니까 뭐 억지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이 즐겁고 기쁘고 창조적이고 또 그런 열매 맺는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할 때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들이 일하는 거 어디까지 연결이 된다? 하나님 나라까지도 연결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뭘 하든지 마찬가지. 운전을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뭐 컴퓨터를 치든지 기도를 하든지 뭘 하더라도 이 자세가 6가지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앞서간 분들이 이 부분을 책으로 이렇게 다 쓴 거예요. 우리는 그 책을 보면서 또 배우고 우리 자신은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자꾸 배워가는 거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니까. 아멘. 죽을 때. 그리고 우리는 은퇴가 없어요. 은퇴가. 세상에서는 은퇴가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 뭐가 없다? 은퇴가 없어요. 죽기 전까지 뭐 해야 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고 일을 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회사에서는 은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없다? 은퇴가 없어요. 힘이 있는 순간, 움직일 수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렇다고 또 뭐예요? 이제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다고 또 뭐예요? 한계 없이 일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한계를 만들어서 일을 하더라도. 그래서 뭐 하도록? 일을 하면 뭐 하도록? 쉬도록. 쉬는 것도 일이니까. 쉬어야 될 때는 쉬고 일을 할 때는 막 정말 열정을 가지고 창조적인 것으로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쉴 때는 또 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이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우리 최용선 집사님이 어째 질문을 안 하나 그랬더니 예. 우리나라에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앞으로 나오지 않겠나? 황의정승, 예. 4대 임금을 좀 모셨네요. 예. 그 당파 싸움이 참 심할 때도 잘 살아남았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네요. 근데 황의정승은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근데 하여튼 뛰어난 사람이면 틀림이 없네. 그죠? 뭐를? 엽전, 돈이 엽전이죠. 한 양이 물에 빠졌는데 한 양을 건지기 위해서 10양을 들여서 사람을 사서 한 양의 돈을 건졌다. 그 이야기잖아요. 한 양이 없어지면 나라의 돈이 한 양이 없어지는 거니까. 반찬은 3가지 이상은 안 먹었다. 글쎄, 그거 뭐 3가지 이상 안 먹은 것이 청렴 결백하게 해서 뭐 주어진 돈만 받고 뭐 뇌물을 받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결국은
다니엘처럼 4대 왕이 바뀌도록 정성을 했겠죠. 그럼 황의 정성 이야기는 뭐 어릴 때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 그죠?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죠. 예. 예, 작년에. 55년 공직자 생활을 했는데, 그분이 나라를 위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다가 뭐 잘못됐어요? 예. 자, 다른 분 하실 말씀 있어요? 자, 마치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떤 분은 일부 예배 때 오셔가지고 여적지 계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치지 않도록. 다 같이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 나는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을 했을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가? 나만을 위해서 일했는가? 또는 이웃의 유익을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했는가?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하고 유익이 없으면 안 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잠깐 기도하죠.